혹시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한국 영화에는 그 영화가 유명한지 되는 그러니까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만 관객입니다.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천만 관객이라는 것은 5명 중에 1명은 그 영화를 봤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1,000만을 넘어서서 1,2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이 영화는 1453년 잠깐 역사 시간입니다.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픽션을 조금 더한 건데 이 사건에서 12살의 왕이 된 이 단종이라고 하는 왕을 세조라는 사람이 쫓아내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3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이 쿠데타 사건, 그 전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한 영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1,000만 관객보다는 조금 부족한 9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인데 관상이라는 영화입니다. 관상이 영어로 physiognomy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성격을 분석하는 그런 픽션을 조금 첨가해서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이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세조라고 하는 인물이 쫓아낼 왕, 이 어린 왕을 몰아낼 계획을 다 하고 관상을 읽는 그 관상가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사실 이거는 자신의 얼굴이 진짜 왕의 모습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을 다 하고 나서 그것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그의 얼굴과 그의 마음이 일치해서 긴장감을 높이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왕관이 떠오를 수도 있고 조금 덩치가 크고 빨간 망토 어떤 왕의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왕으로 보이지 않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리.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사무엘은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을까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 시간 간단히 16장 앞전의 말씀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울 왕은 당시 이스라엘에 세워진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의 외모가 준수하고 이스라엘 사람보다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소극적인 모습도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이방 민족인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대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은 대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왕이 해서는 안 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오늘 16장 바로 전에 15장입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없애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가축들 또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명언을 남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은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우친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는데 얼마나 세게 붙잡았으면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에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은 그래도 제사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긴 했어도 사무엘은 마무리할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살린 아말렉의 왕 아각 그를 죽이고 서로 이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전의 말씀 15장 34절 3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서로 각자 갈 길 떠나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마음 아픈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니라.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기서 나오는 슬퍼하다는 단순히 슬픈, 눈물이 나오는 슬픔이 아니라 죽은 사람과 헤어지는, 영원히 보지 않는 그런 정도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ourn, griev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떠나간 사람,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을 슬퍼하는 정도의 슬픔을 사무엘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은 왕이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그런 실망감, 아쉬움, 사울이 버림받았다는 슬픔, 더 나아가서 왕권이 바뀌게 되면 이스라엘이 겪을 수 있는 혼란함.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영어로는 I have provided for myself a king. 이미 한 왕을 자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대답합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상상하게 되었는데 제가 앞에 이 역사적인 맥락을 말씀드린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은 이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왕권이 교체되는 것은 왕이 죽거나 아니면 왕이 직접 다음 왕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건강하고 아직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왕을 기름 붓는다는 것은 내란일 수도 있고 쿠데타일 수도 있습니다. 반역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무엘이 자신의 목숨을 걱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ES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I will show you what you shall do.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보다 높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시고 사무엘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도착을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새로운 왕을 세우러 온 것뿐인데 그곳을 다스리는 장로들, 지도자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이 떨고 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는 두려워하다입니다. 그들은 사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왕은 현재 사울이지만 사무엘이 당시에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온 것은 분명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아마 그들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적인 변화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러 오셨나? 그래서 성읍 장로들은 물어봅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다른 말로 해석하면 별일 없는 거죠? 우리 괜찮은 거죠? 사무엘은 대답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밀하게 반응되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위해서 왔다고 할 때 암무송아지를 가지고 왔는데 성경 주석들은 사무엘이 화목제를 준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둘러앉아서 친교를 하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다른 제사와는 달리 이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의 몫을 드리고 예배드린 사람들이 함께 그 제사 드린 동물을 먹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eace offering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읍 장로들이 불안할 것을 아시고 미리 사무엘에게 암송아지를 준비해서 제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같이 제사 드리자라는 초청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성결하게 했다라고 본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의식적인 정결 의식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는 그런 과정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오신 것처럼 잘 씻고 가장 이쁜 옷을 걸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제사를 시작하려고 하나둘씩 오는데 사무엘은 왕이 될 상이구나 하고 생각한 인물이 그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마 엘리압이 외모도 괜찮고 키도 조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래도 키가 크고 외모가 괜찮은 사울 왕을 대체하는 인물이니까 아마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그의 이미지와 비슷한 왕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이 혹시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잘생기거나 이쁜 사람을 안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조금 외모가 떨어지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이 중심의 의미는 또 뭘까요? 여기 중심의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레바브입니다. 이 레바브,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성경 구절은 신명기에 나타나는데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레바브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너무나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요약을 하면 생각과 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분별력과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양심과 동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종합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외모와는 반대되는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영성까지 포함하는 게 바로 이 레바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나의 중심을 깨끗하게 했구나. 나의 중심을 정말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잠깐은 그렇게 될 수 있어도, 그리고 그렇게 남에게 보일 수는 있어도 본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본질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중심에 대해서 묵상하니까 저는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제가 최대한 단정한 모습으로 정장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거룩한 척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중심, 저의 모든 생각, 저의 마음의 모든 동기와 양심을 본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이 위로처럼 느껴지십니까?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게 중심을 단정하게 하는 것보다 쉬운 것 같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저를 포함한 많은 신앙인들은 너무나 많은 순간에 이 중심, 레바브, 이것을 단련하고 수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를 우리가 잘 꾸미는 것처럼 중심을 가꾸는 노력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새의 행동에서 비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이새가 자신의 첫째를 데리고 왔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밝히진 않지만 이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왔고, 그리고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소통하는 것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무엘이 맡은 것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자기가 보기에는 첫째보다 조금 나은 둘째 아비나답을 데려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삼마를 데려옵니다. 아닙니다. 나머지 아들들을 다 데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분명 이새와 아들들은 제사에 앞서서 성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평소 행실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은 어떤 중심을 보고 있을까요? 평소의 행실? 평소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해서 우리는 종종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실까? 내가 저 사람이 너무나 미운데 그래도 좋아하는 척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더 복을 주실까? 내가 이 성경책을 조금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까? 그러면서 나의 마음을 수행하고 나의 노력으로 내 마음을 조금 더 훈련시키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은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들이 다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까? 이새는 대답합니다. 막내가 남았긴 한데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혹시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듣기에는 막내가 남아있긴 한데 제가 깜빡하고 이 축제의 자리에 까먹고 안 내려왔습니다. 혹시 그 아이를 제가 불러오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1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왕을 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이 전혀 왕이 될 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를 데리고 올 때까지 우리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마지못해 이새는 사람을 보내서 그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가 일어나 여호와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어린 막내 아들은 이 축제 자리에서 제외되어서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불러오라고 시키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영으로 이날로부터 그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12절을 보면 다윗의 외모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과는 부딪힙니다. 왜 외모에 대한 설명이 있을까? 그리고 그냥 외모도 아니라 잘생긴 외모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주석서를 보니까 어떤 주석서에서는 이것이 다윗의 어린 나이를 묘사하는 거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나이를 나타내는 특징들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것은 분명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본문 어디에도 다윗의 중심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형제들의 중심이 어떠하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성경을 찾아보고 주석서도 읽어보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찾아보는데 다윗의 중심에 대해서 성경의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용기 있고 담대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마음 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성품은 다윗이 보여준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성품들,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들이 왕으로서의 자격 조건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다윗이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용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겸손하게 하고 용기 있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이 좋은 사람을 자격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면 모든 인물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인물들은 중심이, 이 마음이 좋지 않은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던 이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셨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살인을 하고 도망가던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면서까지 박해하던 사울을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었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사실 다윗의 자격 조건들을 보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다윗은 아직 20살도 안 된 어린 청년이고 사실 10년 후에 30살쯤에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아빠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뒤에 내용을 보면 형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형들보다 작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왕보다는 더 작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은 외모를 볼지라도, 그래서 성경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것을 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는 그니라. 그렇다면 중심을 본다고 했던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말씀과 씨름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오늘 성경을 다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에서의 보다와 1절에서 한 왕을 보았느리라 할 때의 보다가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라아라는 히브리어인데 단순히 우리가 보는 것을 본다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이 동사가 사용이 될 땐 미리 알다, 중요하게 생각하다, 필요를 알고 공급하시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이 보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I've provided, 나를 위해서 공급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이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번역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기준으로 삼으신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중심이 자격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을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첫째 딸이 5살입니다. 이 돈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해서 제가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따로 용돈을 받거나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헌금 시간에 제가 일부를 잘 들고 있다가 헌금 시간 전에 저희 딸에게 줍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중심이 있었는지 성경 말씀은 그것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원래부터 용감했는지, 예배를 사랑했는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중심에 대해서 묘사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완벽해야 선택받는 게 아니고 어떤 자격이 되어야 선택받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가?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윗을 감동시키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날로부터 여호와의 영에 감동한 다윗은 이후에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용기 있는 마음, 담대함, 겸손함,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마음들, 그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위해 사용받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왕이 될 상인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 다윗의 중심이 어떠하길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을 잘 세워야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는 중심을 보시는,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니까 내가 마음을 좀 더 바르게 해야지, 내 중심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실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고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조금 더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을 완벽하게 만들어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특정 부분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그 감동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예화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는 얼마 전에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2달 정도가 되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임신하기 전에 혹은 임신하는 기간 동안 제가 아빠가 될 준비를 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가 생기니까 아빠로 자라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둘째를 출산할 때 사실 큰 일이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진통이 온 지 1시간 만에 출산을 하게 되면서 마취 주사를 맞지 못하고 그대로 진통을 하고 분만을 했어야 됐습니다. 오랫동안 와이프를 알았지만 처음 듣는 비명소리와 고통에 울부짖는 신음소리, 그것들을 들으면서 정말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둘째를 키우면서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없는데 와이프가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라면 내가 아무리 입덧이 심했던 그 임신 기간도, 출산도 다시 할 수 있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싱글 남자가 결혼을 해서 와이프와 교제를 하며 남편의 마음을 알아가고, 이 남편이 아이가 생기면서 아빠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이 경험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간접적으로 엄마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싱글 남자로서 훈련해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들을 통해서 나의 짜증을 조금 참게 되고, 내 것을 조금 아껴서 가족들에게 베풀게 되고, 조금 피곤해도 아이를 돌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이 저의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싱글 남자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가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마음은 관계 속에서만 주어져요. 그리고 그 정체성이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용감할 수 있고 조금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영으로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도록 감동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그 근거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찾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마음을 단련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교체하신대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중심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중심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사실 이것을 다 알고서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본성대로 살아가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으로 기름 받은 다윗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은 다윗 또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명의 왕을 세우십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는 지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낮은 자리 마욱간에서 태어나시고 양떼를 돌보시고 왕 중의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세상은 멋진 왕을 기대합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단정한 왕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왕이 될 상이 아니었습니다. 왕관 대신에 면류관을 쓰고 로마 제국을 정복하기는커녕 가장 비참한 처형인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자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실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내가 내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내가 부족하고 내 중심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화목제물 예수님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교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려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바뀐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 다윗이 예표했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스스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펜사콜라 한미제일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